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의문을 여러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거나 부모를 섬기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뭘까? 내 자녀들이 원하는 게 뭘까? 하는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선물을 하거나 또는 뭔가 주고 싶을 때에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의 아버지로 분명하게 믿으며 섬긴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우리는 그것부터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또는 무엇인가 목표를 정하고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부터 기도하고 그것을 너희 삶의 목표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그것을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고 또는 세상에서 오직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자들은 정말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걸 해결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또 목적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양자인 것을, 양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증명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그것을 찾고 구하는 삶이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아십니다. 내게 필요한 게 뭔지, 나에게 무엇을 가져야 할지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아버지가 아신다는 것은 아버지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먹이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내 입을 것과 내 먹을 것과 내 마실 것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능력이지요. 믿음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요.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힘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온갖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면서 스스로 어렵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율법을 통하여 어렵다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는 율법에 있지 않고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고민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다 너희에게 그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것을 너희는 확신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구하여야 하고 너희 인생의 목적을 삼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그의 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또 많은 연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적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친 것은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이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슴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을 말합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살게 해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뭘 할까? 이 땅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어떻게 이 땅을 개혁할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좋은 일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바꾼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하여야 하고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예수를 믿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땅을 밟고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계시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처음으로 전해주셨던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심판,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부활의 몸을 입혀 저 천국에서 살게 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 오신 거잖아요. 주님은 천국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여야 하고 기도하여야 하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비전으로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저 천국, 그리고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건 같은 의미입니다. 단어만 다르게 썼을 뿐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의,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의 뜻, 정말 그가 원하시는 그 원함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고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두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셨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곧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예수님이 심판하는 날에 자기를 믿어 구원에 이른 자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삶,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얻은 그들이 성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을 받는 그들이 성령으로 살다가 장차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러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꿈꾸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을 겟세마네로 데리고 가셔서 친히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려주시고 또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예수님은 온 힘을 다 쏟아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셨는지 혼자 기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도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원을, 자신의 뜻을 기도로 굴복시켜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는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합니다. 나의 원, 나의 뜻, 나의 의는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원하는 것, 아버지의 뜻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마귀가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마귀는 사용될 뿐입니다. 자유의지가 마귀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다시 일으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더 발전하고 모든 사람이 더 행복하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망하고 멸망하는 세상 속에 주님께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자들을 건져내어 그들로 하여금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리고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들을 옮기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만드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은 주님의 뜻대로 되어갑니다. 자연 환경의 지금 파괴라든지 또는 곳곳의 전쟁이라든지 새로운 지도자들이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이 망하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가 원하시고 그가 뜻하시는 것은 공의로우며 의롭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조그마한 불의도 없습니다. 0.0001%도 그는 불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며 절대적으로 사랑이시며 절대적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게 되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져 가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이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성경에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펼쳐서 읽고 묵상해 보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지요.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은 더 풍성한 생명을 주어서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이어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복 아니에요. 잘 되고 세상에서 이름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그런 복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삭이 받은 복, 야곱이 받은 복은 세상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지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복을 줍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복.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부귀, 권세와 영화가 다 내 것이다. 네가 나에게 절만한다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소위 우리가 말하듯이 세상의 복을 마귀가 다 준대요. 그런 복은 받으면 안 돼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주님은 주님으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 신령한 복,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115편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복 주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라서 더 주기를 원해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로마서 8장 32절에도 한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들 주시고 그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사실 아들만 받아도 엄청난 축복이고 청량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모신다는 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가 속죄받았다는 거, 여러분 그것만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크나큰 복입니까? 내가 좀 가난하면 어때요? 좀 병들면 어때요?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가졌는데, 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소유했는데 그처럼 복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부럽겠습니까? 야베스의 복이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은 미래를 열어주시고 희망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재앙도 주시고 형벌도 주시는데 그건 우리에게 주는 저주가 아니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언제 받은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받은 말씀입니다. 나라 잃고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어찌 그것이 재앙이 아닙니까? 어찌 그것이
미래란 말입니까? 어찌 그것이 희망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로 인하여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게 하고 징계를 하지만 그것은 나의 평안이요, 나의 미래요, 나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사업에 망하고 직장에서 쫓겨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열어가실 것이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실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요,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그만두게 되었을 때, 또는 사업하다가 사업을 망했을 때,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얻었다고 믿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지금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어려움 후에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와도 또는 절망이 와도 뭔가 모르게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도 우리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의 고통 속에,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질병 속에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려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나이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나이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내 자녀들을 모두 구원할 수 있나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래, 내가 기다렸다. 네가 나에게 나와서 부르짖기를 기다렸다. 네가 나에게 나와서 내가 구하기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심히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참으로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를 복주마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뭔가 모르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임하십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이 몸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응답을 하셔요. 그래서 금방 고쳐주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게 벌써 5년이나 지났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 헛소리 들은 거 아닙니까? 그 마귀의 음성 아닙니까? 목사님이 너무 간절하니까 목사님이 지어낸 말 아닙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5년 전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온전하게 치료되지 않느냐? 주님은 나에게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70년을 기다린 후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주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기다립니다. 만약에 1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저는 또 기다릴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기다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정말로 원하십니다. 내가 영생 얻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원하고, 나를 치료하여 회복하여 하나님 안에서 망아지처럼 뛰어놀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자기의 자녀 삼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고치려고, 우리를 축복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자는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간구가 너무나도 독특하고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 보시죠. 40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당시에 저주받은 자요, 몸에 병이 생겼기 때문에 부정한 몸으로서 거룩하다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나도 성 안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지, 이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은 전쟁에 나도 성 안에 못 들어오고 그냥 적에 의해서 처참하게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적들도 나병 환자는 손을 안 댄대요. 부정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냥 버려둔대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 시대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오늘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스치기만 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 그들을 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이 오면요,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돌도 던집니다. 얼마나 인격적인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나병 환자도 사람인데 자기를 그렇게 짐승처럼 대하면 어떻게 사람들 곁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가까이 오는 것을 원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를 정죄하지 않고 자기의 병을 고치기를 원한다는 것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예배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를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자기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큰 확신을 가졌는지 우리는 그의 간구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께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원하지 않아 라고 해버리면 내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병자들은 예수님께 가면 뭐라 그럽니까? 막무가내 그냥 고쳐달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 말 안 해요. 그 말 해가지고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공수표 되잖아요.
그러니 그냥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냥 땡캉 놓고 다윗의 자손이여 고쳐주세요 하고 그냥 뒤집어지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고쳐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 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원하셨는지 몰라요.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기를 원했고 그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르짖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4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말씀만 해도 나병이 고쳐질 건데 왜 부정한 몸, 온몸에 고름이 뚝뚝 흐르는 그 몸에 예수님은 친히 손을 대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을 고치시는 겁니다. 얘야, 많은 사람이 너를 멀리했지. 너를 부정한 자라 여기고 죄인이라 정죄하면서 침뱉고 돌 던졌지. 그러면서 손을 갖다 대신 거예요. 몸이 고쳐지는 것보다 마음이 고쳐졌어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손을 내미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의고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모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깨끗함을 얻어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원하는 게 많은지 아세요? 잘 되기를 원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자녀들도 축복받기를 원하고 예수 잘 믿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정말 자녀인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때로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십니까? 죄를 이기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저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물질을 못 주셔서 피눈물이 나실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질병을 고쳐주지 못해서 우리 예수님이 덜어 누우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거 하고 나면 세상으로 돌아갈 거니까 주님 떠나서 살아갈 거니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팔 하나 잘리고 눈알 하나 빠져서 장애인이 되더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고 때로는 힘겨운 아픔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래요. 칼은요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줘야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됩니다.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의사에게 칼을 줘야 그 칼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 칼을 사람을 찔러 죽이는 사람에게 주게 되면 그 칼은 사람을 죽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주게 되면 그 칼을 가지고 놀다가 자기를 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런 거예요. 이거는 양날의 금인 거예요. 달라고 해서 무조건 못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안 되고 그 복을 아름답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네가 뭘 원하듯이, 네가 뭘 소망하듯이 나는 그거 다 주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나병 환자를 고쳐서 그 이적을 통해서 전도의 어떤 도구로 쓰시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나병 환자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병 고침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행복하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43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신 후에 뭐라 그럽니까? 음이 경고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간증하지 마라.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물을 드려서 네가 거룩하다는 거 이제 증명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저 복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잘 되고 복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 오늘 얘기합니다. 얘야, 나는 네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저 너 하나로 행복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다. 때로는 너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너라던다. 주님은 우리를 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사용의 주님 일에 어떤 사용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원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도 우리 주님이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 날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도 주님 원한다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